오래전 라디오에서 실종된 시민의식이라는 열린 토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하여서 무료로 우산을 대여했습니다. 빌려간 우산은 30% 정도만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빌려간 우산은 거의 100% 환수된 반면에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빌려간 사람은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름이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단순한 단어입니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아가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그것도 한 가문의 족장이 후손의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 선조의 업적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훌륭한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고 동시에 자신도 훌륭한 이름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흔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화려한 이력이나 그리고 또한 학벌, 또한 경력, 물질이나 명예, 권세 따위는 관심에 두기보다는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에녹이란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뀌고 그에 대해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좀 더 깊이 에녹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한 줄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클레어 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에녹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문장이라면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다라는 그 문장을 남겨놓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또 산책하며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서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길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웅이라든지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든지 큰 일을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은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에 더 중심의 축을 살아갔나? 에녹은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축을 맞추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졌든지 돈이 많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잘 나가지 않아도, 무엇인가 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는,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까? 자랑입니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의 사람 에녹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섬기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다라고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원을 가지고 앞장서서 주님 따라오세요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만족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녹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집중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뺏기지 않았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거기에다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일도 돌봐야 하는 이 상황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절대로 다른 것에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봉사를 권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서요.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봉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성장한 다음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봉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생각처럼 내 상황이 여건이 되었을 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 배우처럼, 그 소감이처럼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처럼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내가 한 것처럼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육적으로의 건강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함이 우리 몸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기뻐하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때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만난 그때, 그 전에는 나는 이러한 모양으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그때 나는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그때가 나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는요, 사람들이라는 게 마트라는 이름과 쉘라흐, 창기, 무기의 합성으로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든 사람. 고대 근동의 설학에 따르면요,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끝나기 때문에 무두셀라는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이런 무서운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자를 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무두셀라, 무서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홍수는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969세가 일기로 죽는 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1절 미력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것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옳았습니다. 아니, 주님,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주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투덜투덜 주님을 따라가지만 가다 보니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우리의 그 조그만한 지식으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지나고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내가 숨 쉴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셨는가라고 주님을 수없이 원망했지만 지나고 봤더니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있더라.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물이나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저자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잘 나가면 어느 날 천국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그렇지 않다. 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가는 영적 순례길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유혹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잘 다닌다고 어느 날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제한된 지혜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도 그리고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통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에녹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고 강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생기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으로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가장 확고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순간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에녹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에녹은요, 자기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